사도행전 15장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 있을 때 배경으로 시작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성도들을 가르치기를 여러분들은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와 다른 몇몇 성도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의 전송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떠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들은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의 영접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을 나눕니다. 그런데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믿게 된 몇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방인들에게 또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라고 명령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이 문제를 놓고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말씀대로 역사적인 예루살렘 공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러한 의논이 시작이 되어서 이 이방인에 대한 구원의 문제에 대한 의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는 일방적인 말씀의 선포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저 말없이 순종만 해야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은혜의 나눔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어떠한 사소한 문제든지 활발하게 모여 의논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른 교회입니다. 말 없는 교회가 문제가 없는 교회 같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말이 없는 것이 아니라 뒷말이 없어야 합니다. 의견을 개진하는 모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수근거리는 모습이 없어야 합니다. 초대교회도 여러 가지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회의에서도 베드로나 요한, 야고보 중 그들 한 사람만의 결정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보면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을 때도 전혀 일방적이지 않았습니다. 사도와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새 사도를 뽑았습니다. 또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간에 과부의 구제 문제로 인하여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랬을 때도 불만을 그저 잠재우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모여서 7 집사를 선택함으로써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회의에서도 어떤 사실을 결정하기 전에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절 상반절에 보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성급하게 자신의 의견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또 무조건 자기의 견해에 따라오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회의에서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일부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이방인들도 꼭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은 억지 주장이었습니다. 이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가 되었습니다. 할례 없이도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그들의 구원을 인치셨습니다. 누가 과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되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참으로 이것은 어리석은 주장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무자르듯이 그저 끊어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의견을 충분히 다 개진할 때까지 참았습니다.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여기에 바로 힘이 있습니다. 들어주는 힘입니다. 들어주는 일이란 이렇게 중요합니다. 들어주는 사람들의
말에 무게가 있습니다. 설득력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이런 대화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어야 합니다. 비록 자기와 다른 대화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들어줄 수 있는 포용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 부활 소망교회는 참으로 많이 다릅니다. 다른 교회들보다 많이 다릅니다. 이것이 우리 부활교회의 성도님들의 자부심이고 자랑거리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남들보다 낫다고,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뽐내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장점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많은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들어주는 분위기가 널리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매주일 말씀과 삶 나눈 시간을 통해서 서로의 은혜를 나누고 한 주간의 삶을 간증하는 동안 한 사람 한 사람 얘기를 들어주며 서로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대화를 말없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에도 끝까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까? 기울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못 들어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상대방의 의견이 반드시 나와 같기 때문에 들어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상대방이 반드시 옳아야만 들어주는 것 또한 아닙니다. 그러나 들어주다 보면 반드시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관용과 인내를 가지시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입니다.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를 버리는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높아지고 싶다면 낮아져라. 대접받고 싶다면 먼저 대접하라. 돈을 사랑하든지 나를 사랑하든지 하나만 하여라. 잔치집에서는 상석에 앉지 마라 등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철저하게 낮아지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부인하고 더 이상 낮아질 곳이 없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제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정언하시고.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을 합니다. 이전에 이방인인 고넬료가 구원받았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자신을 택해서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었다고 정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믿는 자는 누구나 차별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환경이나 외적인 조건이 구원을 받는 데 방해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신분이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다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도 분명하게 로마서 10장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차별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서로 차별하거나 낮추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하나님은 복음을 통하여 인간에게 주님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구원을 흉내낼 능력도 없습니다. 구원을 생산할 수 있는 것 또한 결코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서는 구원에 접근할 기회조차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자유롭게 하시고 악을 짓밟으시고 불같은 진노를 가라앉히지 않는 이상 인간으로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간혹 우리 자신의 능력을 의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원에는 우리의 능력이 꼭 필요한 것 같은 유혹을 받습니다. 무엇을 감히 해야만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지 않음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그 누구에게나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에는 다른 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는 혈통으로 구원받고 누구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에 대한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누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행하고 또한 탁월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님의 부르시는 은혜와 그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신분이 낮은 자라고 해서 힘이 없는 자라고 해서 과거에 살아온 행적이 좋지 못하다고 해서 멸시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다 동일한 죄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를 낮추고 서로를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과 같이 되시고 또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알고 서로를 동등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평등함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은 무엇이겠습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 출세하는 것, 명예롭게 되는 것 등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면 깊숙이 들어가 보면 그들 모두에게는 인생의 가장 큰 관심사가 바로 구원의 문제입니다. 죽음 이후의 우리의 삶이 어떻게 구속받느냐, 어떻게 영생을 믿느냐 하는 문제가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깊숙한 고민거리이기도 합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갈망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들이 생겨나고 각각의 종교가 제시하는 구원의 방법도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독교도 종교의 하나로 치부하고 구원받는 여러 방법 중 하나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참으로 너그러운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구원받는 방법은 하나뿐임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길 중에 하나인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길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명백하게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심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양한 구원의 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믿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무엇이든 무조건 열심히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 또한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구원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임을 확신하고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소망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헛된 구원의 길에서 방황하는 여러 사람들에게 바른 구원의 길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에 동참할 수 있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이 새벽에도 간절히 소원합니다.